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 저녁이죠. 5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또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 5월도 6월로 넘어가는 때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같은데 이 밤에도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5편의 찬송이 나옵니다. 첫째는 엘리사벳의 찬송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송이고, 세 번째는 사가랴의 찬송이고, 네 번째는 천사의 찬송이고, 마지막 5번째는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이 중에 시므온의 찬송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고, 성령에 이끌려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하나님께 감동 어린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도 보면 하루를 행복하게 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떡하라고요? 결혼을 하고,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간다네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타는 말 말이죠. 오락, 취미, 요거는 한 달 간다는 겁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집도 1년밖에 안 가요. 근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간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머나 먼 곳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면 방황하고 망설이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나 마음의 소원이나 또 문제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것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말이죠. 필요한 모든 걸 말이죠. 여러분, 바켓에 물을 받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지요. 그러면 수도꼭지에 물이 채워지기까지 이 어쨌든 수도꼭지를 틀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필요한 걸 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 저수지요, 우리의 응답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할 때 내 생각과 구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 기도해놓고 글쎄 그게 이루어질까? 되기는 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불가능할 텐데, 어려울 텐데, 이렇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넘치는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몬을 보면 이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평생을 구하고 인내하며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브로그뉴 지방에 가면 약 10km 반경 아래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앙 공동체. 하나는 끌리니 공동체고 또 하나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이 끌리니 공동체는 910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 1000년이 넘은 수도원이지요. 1000년이 넘은. 이 끌리니 공동체는 수도원은 수세기 동안 특히 중세기에 영적 중요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건물을 아주 궁궐처럼 휘황찬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의 권력이 점점 이 수도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규모도 확대됐는데요. 문제는 이 끌리니 수도원은 지금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관광객들만 드나드는 큰 수도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인근에 있는 떼제 공동체는 1940년 스위스의 25살 된 로제 수사가 허름한 건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세계 대전 그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화해와 평화를 그렇게 선포하는 사역을 목적으로 이 떼제 공동체를 설립했는데요.
이 대제 공동체는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본래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효심이 강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지요. 시작은 미미하고 말제 아들로 양치기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출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었으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려운 와중에도 9번 죽을 뻔했지만 성령과 동행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시므온과 같이 끝이 좋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어떻게 이런 감동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주제여라는 말은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인데 지금 요즘 쓰는 말로 하자면 주인이여라는 뜻입니다. 나의 통치자요, 나의 절대 주권자요, 내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고 있지라는, 필요하면 하나님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활을 하고 내 그냥 삶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지 저 기도원에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황급히 그냥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또 정류장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시라, 내 삶의 최고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이 시므온과 같이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오직 언제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면 나는 아멘 하리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리라.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예, 잠깐만요. 그러면요, 그거 부르지 말고요.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며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연인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야 만나지죠. 친구 사이는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동업자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14번이나 살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기적 가운데 어떻게 이런 한 사람도 살리기 어려운데 14번이나 죽은 사람 살립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기를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처음에는 알갱이지요. 겨자씨만 하던 조그만한 알맹이요. 그게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평생 지켜온 이 확고한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은혜가 임하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시므온은 죽고 사는 사생관이 뚜렷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은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시몬의 사생관을 보면 뭐냐면 이런 사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위험한 고비고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루고 완성하기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시몬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됐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됐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종말은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끝내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어야 불러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빨리 나를 그런다고 데려가십니까? 아이고 곧 죽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죽어집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되지. 사명을 다 이루어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다 보면 사명이 끝나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야 영원한 심 수고를 그치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날 느닷없이 보니까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고 땅에 묻히고 땅에 묻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모인이 나이 많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서 그 감동 감격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사명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했듯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명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만한 그 능력 은혜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